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띄우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펴놓고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1장만, 유다서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좀 뭔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문제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부모는 항상 그래요. 얘가 이제 공부할 때가 됐는데, 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얘가 아직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공부를 그렇다 치고 나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시지만 그 일들 말고 내 신앙은 그럼 과연 어떤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또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신앙의 삶을 사는가? 유다서는 유다가 성도들을 향해서, 특정 성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 특정 대상,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면 오늘 유다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 그래서 보통 회람서신 돌려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죠. 이 유다서나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를 보면 이 사단, 이단들, 교회를 회방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는 건 이런 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경쟁이나 되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무너지는 신앙이 넘어지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만히 있어서 넘어지는 건지, 아니면 교묘한 사단의 괴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당하다 멸망을 받았다. 교회 안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근데 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자기 것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시기 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부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뭐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문제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아벨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예? 아벨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잘못하셨어요? 가인은 왜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어느 정도로 머리끝까지 올라왔냐면 자기보다 사랑받는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말을 참지 못해요. 신앙생활 중에 때로는 우리가 열정을 품고 하는 신앙생활 중에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보통 점수 이렇게 반을 배정을 하면 저희가 이제 남자 학교 10반까지 있었는데 1등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거꾸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반에 1등 하는 애하고 2등 하는 애가 그렇게 차이가 분명히 나긴 나는데 이제 전교 등수로 오면 10등 이상 거꾸로 이렇게 돌 때는 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근데 우리 반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2학년에 갔는데, 근데 저는 전교 1등은 아니지만 1학년 때 한 번도 반에서 2등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반에 갔더니 전교 1등 하는 애가 우리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전교 등수 둘째 치고 반에서도 2등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죽어라고 하죠. 얼마나 죽어라고 했냐면 그때 제가 안경을 쓴 거예요. 이 안경이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 안경을 별로 쓸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시력이 1.5, 2.0 이렇게 나왔거든요. 항상. 근데 그 시험 공부하는데 눈이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아무튼 그 시험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근데 얼마나 공부를 했냐면 보름을 밤을 샜어요. 국종이죠. 저도 보름을 밤을 새는 거예요. 보름을 밤을 새는데 마지막 날 시험이 토요일 날 수학하고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성일아 너 지금 되게 안 좋아. 보니까 선생님 보기에 너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좀 자. 그래서 엎드려서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눈을 안 감고 있다가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니까 막 이게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첫째 시간 시험이 수학이었어요. 앞면을 다 풀고 뒷면을 넘어갔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잠이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앞면 한 거 다 이제 우선 체크해놓고 마킹해놓고 뒷면 돌았는데 이런 생각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순간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잤어요. 그리고는 언제 깼냐면 시험 끝났다고 시험지를 걷는데 그때 깬 거예요. 그래서 앞면만 다 풀고 뒷면을 하나도 못 풀고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기술 시험까지 갔어요. 성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수학 하나 빼고는 전교 1등도 2등 하는 애랑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 수학 한 과목이 50점이 나온 거예요. 50점 딱 50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알듯이 수학은 단위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1등 하던 애가 저하고 점수차가 딱
때문에 제가 2등을 했어요. 걔가 또 1등을 하고 저는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 다음에 전교 1등 할 것 같죠? 그 다음에는 전교 5등 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쟁하지 않으면 자기도 도태돼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내가 뭔가 자극을 받고 막 그래야 자극이 돼서 새로워지고 막 하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나태하게 있으면 넘어집니다. 아까 가인의 시기와 우리가 내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대상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과 신앙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뛰어난 어떤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보통 뛰어난 인물들의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아니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는 하나님 우리 영등포중학교회 안에 내 신앙의 경쟁자가 있어서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눈에 다 그만한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도 정말 신앙의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게 해달라고. 그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성경 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읽다가 한 분이 뭐 어디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막 경쟁이 붙어서 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 누구의 이름이 나오나요? 발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발락이라는 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기가 그냥 하면 전쟁에 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가 없는 군대예요. 그래서 그가 이 발락이라는 왕이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 전쟁은 그냥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주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뭐 당나귀가 막 그냥 가서 벽에다 짓이기고 해서 안 가려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결국에는 발람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발람은 어떻게 해요?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요. 뭐가 잘 보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잘 보이는,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해요. 축복을.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또 어떻게 써있냐,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그냥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러한 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냐면 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 거기는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고 이단 우상숭배가 너무 편만에 있으니까 그들하고 상종하지 마.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특히나 그렇죠. 중고등학교 다니면 누구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냐면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예찬이가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애가 하나 있었냐면 매일 싸움박질만 하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일만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를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얘가 매일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노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뒤에 가서 막 무스 바르고 뭐 춤추고 뭐 매일 그러잖아요. 얘도 그런 애였는데 어느 날부터 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성가가 나와요. 싸우는 것도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 하나가 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그러한 친구, 그러한 동역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게 해주세요. 거꾸로 우리 주변의 문화는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막는 문화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저는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핸드폰은 죄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무슨 죄예요?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선하고 온전한 일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의 핸드폰으로 게임 아니면 카톡 하루 종일 밤새도록 카톡이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카톡이 오는데 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사돈의 팔촌까지 진짜 오는 것 같아. 쓸데없이. 그러면 어른들은 뭐예요? 쓸데없는 뉴스 검색하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는 건데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PC를 그렇게 많이 했다면 요즘은 PC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냥 외워서 그냥 화장실에 있을 때나 밖에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TV를 보든지. 여러분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떤 도구로 쓰는가는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목표가 없어요. 가야 할 방향을 몰라요. 사단의 제일 큰 전략이 뭐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가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체계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야 쟤들은 그냥 이길 수가 없어. 그랬더니 전략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의 문화, 여자애들은 또 뭐예요? 방탄이니 뭐 이런 아이돌에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거기에 그냥 쏟아버려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근데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자기가 뭔가 불안해요. 그냥 초조해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그냥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그냥 시간이 가는 거죠. 실제로 뭘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가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를 반항해서 나옵니다. 자, 모세를 반항해서 나왔다. 뭔 소리예요? 네? 제가 까먹어서 어디 얘기했었어요? 고라. 네? 모세를 반항. 뭐요? 아, 고라.
고라가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 모세에게 얘기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죠. 그런데 언제나 이 악한 영들은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떤 권위에 도전하냐면 눈으로 볼 땐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릅니다. 자,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단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회 가까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있었냐면 애찬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애찬은 성찬도 되지만 우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당번이 되시는 분이 와서 교회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당시에는 일본이 그렇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음식을 싸와서 같이 나눠 먹는다고요. 초대교회도 그런 애찬들이 있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음식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소위 말하면 이거죠. 나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가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먹어서 내가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신앙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우상의 제물을, 제사 제물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난 교회 가면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괜찮으니까 오셔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다른 분도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 중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거 고쳐야 돼요. 왜? 이거 고치지 않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병들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누군가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스스로를 조명해 봐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시기 어떤가, 이것을 보셔야 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양을 잘 돌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목자예요. 이게 그 당시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문제였대요. 오늘날도 그러면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이것과 어긋나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들은 구름을 보면 비가 오리라는 기대를 하나요? 그렇진 않죠. 보고. 왜? 우리나라는 물이 참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스라엘 같은 중동은요, 이 구름이 얼마나 큰 기대인지 모릅니다. 구름이 엄청나요, 그 사람들한테. 구름이 오면 그들은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런데 구름이 왔는데 어떻다고요? 물이 없는 빈 구름이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주하시잖아요. 우리 생각, 아니 열매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저주를 하셔? 헛된 것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비를 내리는 것이고요. 열매 있는 나무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풍족함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신앙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헛것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엉뚱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파도 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무섭죠? 근데 이 파도가 이 물결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 수치를 드러낸대.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흑암 속으로 돌아간대요. 빛이 비춰서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흑암으로 가는,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어떤지,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자, 이러한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미리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않대요. 경건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면 좋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문제가 되는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죽은 자였던 우리를 새롭게 살린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방탕한 것을 버립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은 성적인 이런 것으로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정말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적인 것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요 성적인 문제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얼마 전에 TV에 봤더니 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을 왜 목회하게 놔두느냐 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 사이에도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왜 나는 아니야? 그냥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 나는 아니야? 아니요. 언제든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 중에 이게 너무 큰 것이라서 지금 얘기하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얘기하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요? 안식일을 가르쳐요.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그걸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죄의 권세,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을 하려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다 그러면 그 성경에 안식일이 많은데 이거 괜찮은데 아니요.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8절 한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똑같죠.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냐면 꿈꾸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거짓 예언을 하는데 내가 꿈에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이 사람 이렇게 오늘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꿈꾸는 내가 꿈에 봤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꿈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꿈은 자기가 의지하거나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또는 아무 문제 없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그런 꿈도 꿉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에 넘어지는지에 가장 근접한 얘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망하는 자예요. 원망하는 거. 원망은 누구 탓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시고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원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전제가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눈에 그러잖아. 그때 그것만 없었으면, 누구만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원망하면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바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불만을 토한대요. 매일 불평불만 하잖아요. 누가요? 지금 교회,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만을 토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불평불만하면 이 사람들을 쫓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래요. 누구 입에서 불만이 쫓아나오는가, 누구 입에서 불평이 있는가, 그 사람이 가장 먹기 좋은 그 사람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거꾸로는 성령을 따라. 정욕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입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안 하나요? 저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신앙이 성숙해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내가 이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만 좀 하면 되는데 참 기도가 쉽지 않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도요 공부해야 되는지 다 합니다. 몰라서 안 하나요? 근데 하려고 하면 졸리고요, 잘 모르겠고요, 재미가 없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유다서는 누가 쓴 거냐면 유다가 썼어요. 1절에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형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잖아요.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의 형제면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냥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육의 형제로서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나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가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무슨 얘기냐면 편지를 옛날부터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못 썼나 봐요.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왜 편지를 쓴다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너희들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필요해서 썼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저도 느끼면 좋은데 잘 안 느껴져요. 뭐가? 신앙에 열정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유다가 보니까 딱 그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말씀 봐야 돼.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게 아무런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유다가 편지를 쓸까요? 왜 그 사람들이 내가 이 필요성을 너무 느꼈어. 너희들이 이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지금 부딪히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써. 자,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아. 뭘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유다가 지금 근데 또다시 쓴다는 거예요. 너 알고 있어. 너도 기억해. 근데 또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써서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들어야 돼요. 또다시 뭐를 하려고 할까요? 뭘 또다시 들려주려고 할까요? 들어보면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나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들은 판결을 받기로 미리 작정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단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더럽게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면 그들은 이미 끝났어.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어. 그들은 판결 받은 자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그쪽으로 가면 그건 이미 결정난 거야. 우리가 대적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어. 이미 판결받았어.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봐. 어디 한 번이라도 그들을 용서하거나 가만둔 적 있니? 나는 분명하게 심판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거나 내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 왜? 그는 이미 하나님 심판받에 떨어지니까. 또 하나는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함께 본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미 에녹을 통해서도 예언의 말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임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했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에녹이면 저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에녹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17절 다시 한 번 더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 이미 끝났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이미 끝내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데 사람들 우리 삶의 문제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계속 너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또는 깨닫지 못해요. 뭐 해야 되냐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나도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22절 보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흔들리는데 좀 덜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요. 23절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끌어내서 구원하래요. 신앙이요, 넘어지고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불에 타는 사람 같대요. 그런데도요, 끌어내서 구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냐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것조차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더러워질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하래요.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안에 누군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단지 어떤 행동으로 구원하고 어떤 행동으로 기도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하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자신을 계속 믿음 위에 세우라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방법 없습니다. 계속 책 봐야 돼요. 살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다이어트에 도전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 사단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24절 능히 너희를 모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마지막은 축도와 같은 본문인데요, 잘 한번 다시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십니다. 언제?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이미 내가 너를 만들고 짓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경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